반갑습니다. 주일로 3일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수요예배 시작하십시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93장 1절 2절 간주 3, 4절 이렇게 찬송을 부르십시다.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네. 그 주 예수 떠나설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여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스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증서하겠네. 주야로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그 다음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우리 강 권사님이 그 자리에 딱 앉으니까 그 전에 허전했었는데 이렇게 꽉
채워진 기분. 아유,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95장 1, 2, 3절 간주 4, 5절 찬송하십시다. 예.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함 어느 것도 동선을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걷지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사오절 부른 후에 이기자 권사님 기도합니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음성과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을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주님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돌아보며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올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8주년 오기까지 깊은 일, 슬픈 일, 아픈 일 등등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된 교회가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시고 세워오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 찬양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육신이 연약하여서
연약한 한우들 일일이 찾아가 손잡아 일으켜 주시옵고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품 기도 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생명 한 생명 놓고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듣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길 원하며 언제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한번 격려해 보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우리 강권사님처럼 두 손을 들어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기자 권사님 감사합니다. 기도 준비하시랴 또 오늘 점심 식사까지 준비해 주시느라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9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0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47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10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347면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르암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벌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아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알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히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림과 엔핫다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벨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사울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벳에멕과 느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호빈이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자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난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다미 네겝과 얌느에를 지나 락굼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루와 함맛과 락각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에인 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 아낫과 벳 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아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요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요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아멘.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저기 뭐 청진 뭐 함흥 여기서부터 여며 남도의 해남에 이르기까지 지명을 쭉 얘기하듯이 지금 이스라엘에 관련된 전 지명을 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시간이 아니면 우리가 언제 한번 이 지명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까? 자, 약속된 땅을 얻어가는 것은 수동적 삶이 아니라 쟁취하고 개척하고 만들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이 땅의 사람들의 적극적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삶은 도전적이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어진 것들을 손에 잡는 것을 원해서는 안 되고 하나둘씩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믿음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유다와 또 요셉과 베냐민과 시므온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나머지 지파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10절부터 16절까지는 스불론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래 이 야곱과 모세의 예언에서는 스불론 지파가 해변을 끼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변에 거주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 해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 이제 궁금증을 갖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이 지역은 동서를 잇는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해변이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상 무역이거든요. 근데 이 스불론 지역이 비록 해변에 거주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이 지역 자체가 동서 무역의 중개 통로였기 때문에 충분히 해상 무역과도 같은 무역이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스불론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뭐냐 하면 상업의 복이에요. 근데 그 상업의 복을 실제로 누려서 왕성하게 무역 중개의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해변에 거주한 것 같은 양쪽 무역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밖에 또 이사갈 지파는 갈릴리 주변의 땅에서 16개 성읍 촌락을 얻게 됩니다. 이사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비옥한 땅인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이사갈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스불론이 상업적인 중개 무역의 번영을 이뤘다 한다면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사갈은 이 농경에 있어서 아주 비옥한 땅을 통해서 이 토지로 인한 농경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들이 사실 온화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순간에 이사갈 지파의 사람들은 용기와 신앙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사사돌라, 그리고 여선지자가 있죠. 누가 있습니까? 드보라. 드보라가 바로 이사갈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세를 공개했던 수넴 여인, 다 이사갈 지파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면서도 위기의 순간에는 결정적으로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이 이사갈이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이제 아셀 지파를 말씀하는데 사실 이 아셀 지파는 두드러진 게 없습니다. 아주 굉장히 조용하게 성경 가운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산맥에서 지중해변으로 향하는 경사지예요. 대략적으로 22개 성읍과 인근 촌락을 아우른 지역인데 이 해양성 기후다 보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수종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감람나무 들어보셨죠? 올리브 나무 말합니다. 이 감람나무가 굉장히 풍성하게 열리는 지역이 바로 이 아셀 지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번성의 복을 받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곰핍하지 않는 삶을 누린 것이 아셀 지파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뭔가 두드러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얘기할 때 우리는 아셀 지파를 얘기하죠. 드러나고 독특하고 그럴 만해서 복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고루 복을 주신다고 얘기할 때 대표적인 지파를 우리가 들라고 한다면 아셀 지파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눈에 띄지 않아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런 뜻이죠. 우리 뭐 요즘 많이 유행하는 것 중에 이렇게 예쁜 뭐 백이나 뭘 갖고 이제 남편들이 와가지고 그 아내한테 툭 던져주면서 오다 주었다 그러고 가잖아요. 그러면 아내들은 막 기뻐서 막 감사하잖아요. 아무도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요즘 말로 얘기하는 츤데레라는 표현처럼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은데 다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도드라지고 독특해서 능력이 있어서 그럴 만하다고 해서 더 하나 더 주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잊혀진 것 같아도 소중한 그 자리에 하나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끌어안고 가신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셀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갖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외롭지 않고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해 간다, 그 뜻입니다. 자, 이제 32절부터 39절까지는 납달리 지파를 얘기하고 있죠. 남쪽으로는 갈릴리 호수, 동으로 요단강, 서로는 다볼산, 북으로는 레바논까지 이어지는 19개 성읍으로 이어집니다. 이 지역의 특징은 산악지형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떤 곳은 평야가 많고 비옥하고 또 어떤 지역은 산악 지역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제비 뽑아서 이 땅을 주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산악 지형의 특징은 뭐냐? 굉장히 날렵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한산이나 아니면 이런 산 가보면 어르신들 70, 80 되신 어르신들이 그냥 온갖 화려한 그냥 그 등산복장 입고 휙휙 날아다니시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보면 놀라요. 서양 사람 젊은 사람들이 이 한국 산 우습게 알고 왔다가 어르신들 확확 올라가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평야가 별로 많지 않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 타는 게 익숙해요. 그러니까 기본적 체질이 우리는 10만이 체질이 있다고요.
그래서 등산하는 게 그렇게 힘이 안 들어요. 그냥 훌딱 올라갔다 훌딱 내려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산악 지형에 사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살이 잘 안 쪄요. 빼 마릅니다. 예, 그러니까 해병대 다닌 친구들은 키가 작고 어깨가 넓고 탕탕해요. 갯벌에서 뛰어야 하니까. 나 공수부대 친구들은 몸이 호리호리합니다. 산을 타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납달리는 산악지형에서 산을 타다 보니까 굉장히 민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은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몸이 날렵하고 민첩하게 모든 것을 행하면서 동시에 노래, 그러니까 찬송을 잘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지파가 이 납달리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큰 일을 행한 사람들이고 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 가운데 가장 맹렬하게 싸우는 지파였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완벽하게 가나안 족속을 정발하지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현실적으로 싸움에 지치고 전쟁이 지치니까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훗날 우상 숭배와 연결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용맹한 이 사람들이 전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이렇게 쉽게 빠져든 것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현실입니다. 예, 이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신실하게 주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면 해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실족하거나 그런 분들 만나서 말씀드리면 아예 뭐 저도 다 알아요. 뭐 별거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모르고 생둥이 양이라면 부딪히고 견뎌가면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뭐 집사, 장로, 목사까지 다 했던 사람들이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 사람들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현재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지 예전에 어떻게 믿어왔냐 그거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오늘과 내일을 생각하지 어제 갖고 계속해서 추억 잡고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신앙이 자꾸 흔들리게 돼요. 앞으로 계속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 오셨으니까 감사하고 지난 일에 대해 감사하고 오늘 현재 일하는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내일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 나가는 것, 이게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또 한번 우리가 깊이 납달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40절부터 48절까지는 단 지파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지파는 동으로 베냐민, 남으로 유다, 북으로 요셉, 서로는 지중해를 경계로 가나안의 중앙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 지역이요, 이 사람 숫자에 비해서 땅이 좁아요. 이거 제비를 뽑아도 어떤 지파는 땅 넓은 데 뽑잖아요. 근데 해필 이 단 지파는 아주 좁은 지역을 제비를 뽑았어요. 더군다나 이 좁은 지역에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 강력했던 블레셋 원주민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식들은 많고 인원도 많은데 주어진 땅은 좁고 거기다가 강력한 아모리도 있고 블레셋도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첫 번째 뭘 하겠습니까? 제비 뽑은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합니다. 그렇죠. 도대체 남들은 저렇게 잘 뽑는데 너는 뭐냐 이렇게 욕을 해요. 더 나가야 못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죠. 왜 우리는 돌아보지 않으시고 우리 사람 많은 거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런 땅을 주셨습니까? 그리고도 당신이 공평하다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왜 우리 집은 흙수저인가요? 이러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단지파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레바논 골짜기에 레셈을 치고 올라갑니다. 이게 중요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생각 있으면 당신 개척하시면 돼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가정이든 상관없이 자꾸 원망이 들고 불평이 된다. 그럼 당신이 지금 개척할 게 없어서 그래요. 개척해야 돼요. 땅을 넓혀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지, 땅이 적다는 거 갖고 100번 12번 싸운다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수록 서로 간에 시험 들고 어려워요. 레셈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서 자신의 기업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레센을 복속시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죠. 첫 번째, 현실적 어려움에 머무르지 않고 단집하는 불리한 환경을 스스로 개척해 나간 용감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요. 예, 어렵습니다. 예, 막 쉽지 않은 일들이 다가오죠. 그럼 할 일을 찾는 거죠. 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만들어 가는 거죠. 붙들고 가는 거죠. 예.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또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개척자적인 정신을 선물로 줍니다. 신학교를 우리가 볼 때 가장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신학교는 신학과라고 얘기하는데 신학과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과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학생들은 담임 목사 되는 것이 목표인 것이고, 담임 목사 되지 못하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담임 목사 아닌 사람을 보고서는 부족해서 저렇다고 혀를 끌끌 차고, 담임 목사 되었다면 이제 목사라고 생각해요.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예전에 우리 권사님 예전 교회에서 제가 젊었을 때죠. 목사님들을 초청했어요. 근데 그날 뭔가 일이 있어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못 가시고 이제 부목사님들 여러 명이 같이 갔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거기 다 목사잖냐고. 거기 다 목사인데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이 새끼 목사들 말고 큰 목사 그러더라고요. 그때 전 처음 알았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새끼 무당, 큰 무당 바라보듯이 목사를 바라봐요. 잘 보십시오. 손을 얹고 안수했더니 귀신이 쫓겨나더라. 그건 큰 목사예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는데 교회 변화가 없는 것 같아. 그럼 그건 아직도 먼 새끼 목사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린 부정해요. 그렇지 않다고. 천만에요. 우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큰 목사가 되려고 애쓰고, 큰 목사가 한다면 언제나 그 마음속에 자격지심이 있고,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메시아 신드롬에 빠져서, 지난번에 제 교회 우리 부목사 한 분 중에 자기는 4,000명 이하인 교회는 안 가겠다 하더라고요. 이게 오늘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젊은 친구들이 개척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교회 안 가려고 합니다. 시골 교회 안 가려고 해요. 섬교회 안 가려고 해요. 어떤 일이 있든 어떤 상황이든 사역자에게 뭔가가 와달라는 메시지가 왔다 한다면 그거는 사람이 조건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건 진중하게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개척하고자 않잖아요. 있는 거 그저 그냥 그렇게 할 생각들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것만 자꾸 바라본다고요. 넓은 것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땅이 좁으면 개척하러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왜 내 땅에 아모리가 있냐? 왜 내 땅에 블레셋이 있냐? 당신들은 뭐해서 아모리 다 이런 것들 블레셋 있는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개척해 올라가는 개척의 정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척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궁극적 의미가 뭐겠습니까?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는 3만 명이든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있는 성도든 1명, 2명에 모여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는 똑같이 개척의 마음을 갖고 가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는 건강합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지파가 아쉬운 것은 이 지경 내에 있는 아모리 또 블레셋을 결국에는 완전히 정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과 또 공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레셈을 향해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 상황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훗날 또 발목을 잡습니다. 왜냐? 이 모든 것들이 어려워서 떠나가서 정복했던 그 레셈마저도 우상 숭배의 훗날 본거지가 됩니다. 이게 안타까움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죄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를 장식하고 있는 외적인 신앙이 아무리 멋있게 보인다 해도 훗날 사상 누각이 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건 교회의 이름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직분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죽을 때 목사로 죽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 개인으로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우리가 매 순간 연습해 가지 않는다면 어찌 그때 서겠습니까? 기도하고 깊이 주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는 미리 눈을 감고 떠나가는 것을 연습을 한다고요. 그리고 주님 부르실 때 나는 어떡할 건가 생각하면 오늘 눈 뜨고 나서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매일매일 연습하며 살아가는 게 어느 순간 부르셔서 오라 그럴 땐 주저하지 않고 지금까지 연습해온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 가서 왜 저를 부르십니까? 준비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면 이미 늦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게 이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가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죄 말씀의 거울 앞에 계속 서보는 겁니다. 지금 편안하다고 해서 블레셋 눈 감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어차피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어쩔 수 없이 지금 같이 살긴 해요. 그러나 해결될 문제, 돼야 될 문제예요.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갉아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흔들리고 넘어질 때 많습니까? 이게 참 우스운 얘기로 요즘은 설교 잘한다고 교회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유튜브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삶을 아십니까? 모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목사님들을 만나고 경험할 때는 목사님들의 설교만 듣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의 삶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부딪힌다 그러면 목사님들의 삶 때문에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는 그분들의 삶을 아시냐 말이에요. 모른다고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그 얘기만 듣고 우리와 함께하는 목사님들의 삶을 보면 당신 시험 듭니다. 유튜브는 그렇게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말씀은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면서 어떤 목사님들의 말씀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교역자예요. 그리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왜냐? 우리 매일매일 삶을 말씀 가운데 내어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결국 우리 자신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또 한번 깊이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49절에서 5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50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예, 위대한 여호수아를 봅니다. 예, 참. 이 일반 사람들이었으면 얼마나 많은 걸 미리 떼놨겠습니까? 그렇죠? 비옥한 땅 먼저 떼놓고 말이죠. 뒤로 미리 등기해놓고 저기 물 많이 나온 땅 미리 딱 챙겨놓고 그 다음에 너희들 제비 뽑아라. 이게 지도자들이잖아요. 부패한 지도자들. 여호수아 그렇지 않아요. 다 나눠가요. 다 떼가라. 맨 마지막에 남은 거 자투리 그거 하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걸 기쁨으로 받아요. 이 모습을 보면 막 고개가 숙여져요. 권세, 권력, 힘을 자기의 이익을 쓰는 게 아니라 모두를 살리기 위한 책임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얼마나 덕스럽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정복전쟁의 1등 공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땅을 받은 다음에 마지막 자신이 살 기업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중보하고 세상을 끌어안고 품고 나아갑니다. 결국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세상의 노른자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 가운데 다 그래 필요한 대로 가져가라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제사장적 사명만큼 굳건히 붙들고 그들을 향해 중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시골에 가면 우리 할머니들 어르신들은 밥상에서 밥도 못 드셨다고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남편도 드시는 밥상은 따로 딱 있어요. 자식들 뭐 밥상도 다 하시고 당신은 그저 붓도막에서 남은 그 신밥 또 뭔가요? 다 그 식은 밥들 물에 말아서 다 시어꼬부라진 김치 한 쪽에 그렇게 드셨습니다. 참.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엄마들은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리고 아버지는 그렇게 밥상 하나에 따로 그래도 고등어 2마리 드시는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머니의 그 희생들이 결국 가정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가 가정 세우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여자가 가정을 세운다고요. 어머니 희생이 세운 거예요. 진정한 리더였던 거예요. 어머니들이 그거 다 감당해 가면서 그 제사들 수십 번 다 치러 가면서 그렇게들 사셨던 거예요. 이게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런 지도자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교회는 주장하거나 내세우는 사람 아무도 없는 곳이고 교회는 그저 다 세워가고 섬겨가고 결국 다 챙겨가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여호수아처럼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린 그런 믿음으로 이 땅을 나아갑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성읍이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이것이 작은 성읍이나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할렐루야. 예,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가장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아이고 저놈 저거 어떡하지. 제 자식들 보고 그럴 때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저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임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비록 잘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그분이라도 그 남편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해요. 예, 우리 남편이 최고의 남편이다. 우리 아내가 최고의 아내다. 내 자식들이 최고의 자식들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내게 주신 최고의 교회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파들의 땅을 나누게 하시고 여호사를 통해서 또 한번 깊은 지도자의 마음과 세상을 품는 심령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에게 이런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세워가는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고 사람을 붙들어가는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자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생품기도 대상자들 놓고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한번 성함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초희, 강지원, 강지민, 정광기, 정혜원, 윤다인, 백은송, 윤숙현, 박창성, 고우형, 김연환, 이미숙, 정춘섭, 정윤, 정혜은, 최정훈, 최나래, 최시우, 서민지, 김은수, 배영숙, 임종순, 정진옥, 김양수, 임선화, 전혜경, 박준, 박환, 김혜춘, 장세옥, 이선자, 조성희, 백정기, 백종찬, 김혜은, 문순옥, 백덕기, 서진홍, 윤미숙, 백창호, 박선정, 손예훈, 윤지영, 이필남, 홍수님, 한승규, 한은영, 이미숙, 김상준, 김혜성, 김혜빈, 정아람, 박태순, 박상석, 윤현초, 한경희,
이경래, 문지혜, 이찬열, 이용훈, 박소유, 최유선, 최봉인, 박완희, 박원희, 서성호, 유승업, 신이순, 김현정, 정양숙, 손혁주, 손범용, 이미경, 김점옥, 박혜림, 박환, 이재원, 이화정, 이외에도 우리 나충정 집사님, 또 이경희 권사님, 또 황정숙 권사님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 권사님 위해서도 같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을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귀한 분들이 그저 한번 이곳에 오시는 것으로 행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이제는 다른 모든 것들 붙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붙들며 나갈 수 있는 진정한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향하여 우리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의 영혼이 불쌍함 가운데 그 긍휼함 속에서 또 한 번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오셔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녹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깊은 은혜와 진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분주한 일과 많은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아오니 저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께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제는 참 평강이요 진리이신 주의 사랑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고, 또 귀한 분들을 품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담대함을 다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손길들, 또 이를 위한 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고 이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정옥 권사님, 이제 계속해서 방사선 치료의 계획을 세워가실 터인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재발됐던 모든 암세포들, 암덩어리들이 다 깨끗이 다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끔히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혜림님, 또 박환님, 또 이재원님, 이화정님 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진정한 나음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충정 집사님 신장과 장을 붙들어 주셔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긍휼과 또 풍성함의 은혜 가운데 잘 드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경희 권사님 디스크로에서 애쓰고 고생하신 가운데서 열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십니다. 믿음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귀한 권사님 완벽하게 통증이 살아계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황정숙 권사님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안면의 신경도 주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강건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양 권사님 특별히 턱관절로 인하여서 드시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십니다. 주여 역사해 주셔서 통증이 제어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음식 드실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밖에도 주 앞에 기도하는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마음의 질병을 아파한 종들 붙들어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와 회복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바라보며 진정 세상을 품고 기도해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대를 아우르는 제사장으로 오늘 담대하게 살아가길 원하신 이 자리에 머리숙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 위에 북녘 땅과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